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저희가 1월달 허물의 사함과 자복에 관한 말씀을 5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라도 우리의 허물을 고하기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허물에 대한 세상의 결과, 상처, 어떠한 삐뚤어짐이 분명히 발생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자복하는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언제라도 기회를 놓쳤다 여기지 마시고 즉흥적으로 주님 나의 허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즉시로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자복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월 들어 구원받은 이유, 주님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범죄를 하여도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널 용서하였다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자복하는 걸 주님이 받으셨다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하단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그의 말년에 나도 이제 이 장막옷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나도 예수 따라가다가 부인하고 배신한 적이 저주한 적이 있지만 그분을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같구나. 베드로가 얼마나 낯뜨겁고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니까 가장 큰 사도 중에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저부터가 허물이 참 많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무엇 하길 원하세요? 주님은 자복하길 원하세요. 토로하길 원하세요. 토해내길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라는 2월달 설교 시리즈인데요, 지난주에는 노아 방수에서 구원받은 이후 노아가 술 취하여 만취하여 그가 자식을 손주를 저주하기까지 이르렀지만 그는 감사하게도 이제 성령에 취하는 예화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어요. 술에 취하지 말고 무엇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전쟁 승리 이후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금요일 날 여호수아가 끝났어요. 새벽기도. 그러면 월요일 날 내일 여호수아 다니면 어디 들어가요? 사사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였어요? 사사기. 사사시대. 우리가 여호수아를 다뤘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 다루기가 아주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지파마다 사사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치르는 시절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누구였냐면 유다 지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사용하시고, 두 번째 사람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도 사용하시고, 그 외에는 아난의 아들 삼가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여자 사사 에브라임 사람 드보라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사들을 일으켜 세울 이유는 뭐였냐면, 사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이방 민족의 공격과 이방 민족의 고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사사의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이끌 장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사들을 이어서 계속 등장시키다가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등장한 거예요. 표를 하나 보시면 언제 사사들이 등장하냐면, 먼저는 평화로운 시기에, 여러분 여쭤봅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시기에 무엇 하길 원합니까? 나는 평화로운 시기에 전도하기를 좋아해. 나는 안락한 시기에 헌신하길 원해. 나는 평화로운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해. 이렇다면 아주 좋은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 평화 속에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 나에게 여유 타임이 생겼는데 그때를 죄로 오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무엇 하세요? 심판을 가격하세요. 징벌, 사랑하는 자마다 무엇 하시리라? 채찍으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다 말고 하나님께 뭐 하게 될까요? 이제 아프니까 아파요, 주님 너무 아파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등장하는 분들이 누구세요? 사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에훗, 삼갈,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사들이 등장하면 전쟁을 이겨주고 압제하던 민족이 떠나가며 다시 뭐가 찾아와요?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오면 성경의 사사기에 12사사가 등장하는데,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이스라엘의 범죄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범죄의 수위가 더 얕아지고 깨어있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기 걸려서 나와봤는데 별일 없어요. 술 마시고 담배 폈는데 질병에 걷는데 암이 났어요. 별일 없어요. 지나가다가 뭐 만취해서 운전하다가 꽝 박았는데 죽지는 않아요. 계속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죄지며 사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가격시키고 거기서 구원시키고 질병에서 사고에서 구원시키고 위기에서 구원시켜도 평화로운 시기만 맞으면 뭘 범해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12사사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놓으면 이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한 번 더 사이클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범죄는 한 번 더 풀었으면 이거예요. 자기 무엇대로 살아간다? 내 소견, 내 의견에는 말이지. 말씀에 근거한 삶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내 성향, 나의 취향, 나의 성품, 나의 고집, 나의 감정, 나의 욕구, 욕망, 정욕, 나의 갈망으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아주 빠르게 어디에 흡수돼요? 세상에 범죄에 흡수가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지, 너가 말씀대로가 아니라 너의 옳은 소견대로 살다 보니 범죄에 들어갔구나. 이제 징계하여 그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아라. 심판, 외국의 침략을 통해서 때리시면 다시 이들이 뭐하게 돼?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악을 졌습니다. 그때 또 누구 보내세요? 그러면 다시 사사를 다시 보내세요. 그러면 이들이 무엇이 찾아와요? 삶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고, 전쟁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외로움이 떠나가고. 그런데 다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아프네? 가진 것도 많고 여유가 생겼어. 뭐랄까? 날 위해 살아야지. 이 사이클을 통하여서 죄와 고통의 악순환의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우리가 내일 월요일부터 사사기 1장 들어갑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들 내일부터 동참하여 누리길 축복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지난주에 어린아이가 7살짜리, 8살, 아니 9살짜리가 나왔는데 감동이 돼서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복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방학 기간에 뭐 다른 거 할 거 없으면 아이들 데리고 나오셔도 돼요. 이거를 우리 한 사람 개인으로 적용하면 이러한 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삶이잖아요. 자복하고 하나님의 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망각.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초하고 악랄하고 교만하고 교환하고 어두웠던 삶을 하나님 앞에 자복했더니만 그래 너희장 다시는 그런 삶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기쁨을 누려라. 항상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구원을 주셨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반응이 가장 빨라요. 예전에 그거 좋아했잖아. 그거 즐겨했잖아. 그거 하면 가장 기분이 좋았잖아. 한번 해봐. 또 해봐. 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또 질병의 압제, 사고의 압제, 가난의 압제, 고통의 압제, 관계의 끊어짐의 압제, 감정의 분냄의 압제, 수많은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소. 내가 내 소견대로, 내 분노대로, 내 성향대로, 내 기호식품대로 살았더니만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주님이 또 다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구하여 구원의 그 사이클은 잊지 마세요. 그러나 구원받고 망각으로 가는 사이클은 이제 깨어서 예의주시하세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기드온 시대도 같았을 거예요. 기드온이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다는 거죠.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4-5 사사가 지나갔어요. 이 또라는 거는 또예요. 또. 근데 우리 간증할 거 있어요. 우리는 이 또가 40년, 7년, 14년 단위가 아니라 하루에도 5번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실토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에 몇 번을 범죄해도 70번씩 7번 490번을 용서해달라고 하면 뭐 해주라 그래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죄악의 잔혹성과 끈질김을 터득한 자들은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또다시 사랑하는 자를 채찍으로 뭐 하세요? 징계하세요. 미워하시면 그 징계가 안 일어나요.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7년 동안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아마 성경 역사상 가장 가난한 시대. 언제? 룻이 시모 누구죠? 나오미가 룻을 만나기 전에 그가 남편과 함께 아들들과 그 고향을 떠나 나온 그때쯤으로 봅니다. 궁핍함이 심해서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부르짖기 시작했더라. 우리 성도님 작은 핍박에도 부르짖기 축복합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지혜예요. 내가 거대한 일이 있어야만 주여 찾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사는데 너무나 작은 일로 마음이 삐뚤어지고 오염됐어요. 그럼 그때 부르짖으셔야 돼요.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를 보내신다 그랬죠. 그런데요, 기드온 시대는 복받은 시대였어요. 누구를 먼저 보내시나?
사사기 6장 7절에 보니까 부르짖었는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사가 나오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내시면 복입니다. 전쟁 치르기 전에 이미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는 게 얼마나 기특한 일인지 깨닫길 축복합니다. 이 기드온이 등장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오염이 생겼어요. 부패가 생겼어요. 나약함이 발생했어요. 주께 부르짖어요. 근데 떠오르는 말씀, 내가 오늘 말씀으로 나를 치장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묵상함으로 무장하지 않았구나. 기도함으로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찬양함으로 기뻐하지 못했구나. 그걸 떠오르게 하시면 그게 선지자인 거예요.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말하게 하세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어떤 사람은 망할 거야, 어려워, 쓰라려, 괴로워, 잘못될 거야, 그 말을 해요. 그걸 장래일을 예언한 거예요. 그 사람은 원치 않지만 사단의 그 공격을 통해 예언하고 있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라, 주님이 복 주실 거야, 주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것도 말하는 거예요.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얘들아, 이 민족의 고난, 이방인의 공격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더 쫓고 세상을 더 쫓은 나머지 일어난 일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위기가 느껴져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아져요. 부르짖고 말씀을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의 겁 많고 작은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 보세요. 우리 녹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은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 민족, 미디안 민족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합니다. 몰래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부르시는 음성에도 나는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겁 많은 자예요. 더 나아가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부셔버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밤에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을 아무도 모를 때에 격파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할 수 없는 겁쟁이였고 작은 자였고 약한 자였습니다. 이 겁 많던 기드온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거대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위기와 역경이 있을 때 그 환경 전체를 통하여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주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이제 전쟁을 나갈 때에도 약하고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확증을 구하는데, 그것도 2번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그 확신할 수 있는 표징을 구합니다. 물론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 전쟁을 나가는데 몇 명이 모아졌냐면 자그마치 32,000명이나 군사가 모여졌어요. 그러면 이길 것만 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겁내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라 하라 그래요. 근데 몇 명 돌아가냐면 22,000명이 남은 게 아니라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전쟁에 32,000명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장수가 이제 32,000명이 아니라 10,000명 남았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좀 어렵겠죠.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더한 거를 요구하세요. 아직도 많다. 이 전쟁이 끝나고 너희들이 스스로 영광을 취할까 하여 다시 물가로 가서 깨어있는 자들만 발굴하여라. 10,000명 중에 9,700명이 돌아가고 몇 명만 남았어요? 단 300명. 그럼 32,000명에서 300명이면 몇 분의 몇이에요? 1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주님은 1당 100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인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에 노출되어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음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숫자적인 열세로 인하여 겁 많은 기드온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의 체질을 아시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속삭이세요. 기드온아, 정탐군과 함께 내려가서 미디안 군사들이 어제 꾼 꿈을 속삭이는 듯 말할 테니 표적으로 들어보아라. 그들에게 갔더니만 그들이 아니나 다를까 메뚜기같이 수가 많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거예요. 우린 300명인데 큰일 났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들이 말하는 꿈과 해몽을 들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우리 진영에 와서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다 무너뜨린다는 꿈을 내가 꿨어. 미디안의 군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누가 들어요? 기드온이 듣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그 말을 들어야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들어도 믿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듣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하지만 때론 안 들려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낸 그 선지자의 말을 다 확신으로 받기가 어려웠나 봐요. 기드온이 그 꿈 해몽 소식을 정탐꾼과 그 부하 부라와 같이 내려가서 듣더니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하나님이 연단시키기를 확증도 주시고 표적도 주시고 꿈도 듣게 하시고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그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키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기드온 전쟁은 300용사들이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적군들이 서로 치고받고 서로 죽이다가 기드온의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구원, 기드온 전쟁 승리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건 구원을 다루고 승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즉 전쟁 승리 이후의 상황을 더 자세히 보려고 앞부분을 빠르게 전개시켰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면 기드온은 승리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으면 가장 좋으련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년에 쓰임받은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의 생전엔 아주 추악하고 처량하고 정말 부끄러울 정도 쓰임받았고 그가 죽을 때 쓰임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삼손은 죽을 때 쓰임받았어요. 근데 기드온은 죽을 때 쓰임 못 받은 거예요. 이제 그 내면의 이야기들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승리 이후에 다양한 갈등 상황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갈등,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잊어버렸다, 상처를 잊어버렸다 해서 뭐였어요? 므낫세. 두 번째 아들 이름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름이 뭐였어요? 에브라임.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이에요. 아까 그랬죠, 난 작은 자다, 므낫세. 그런데 그 기드온 전쟁 끝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야, 기드온, 너 므낫세, 너 작은 놈이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불렀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싸울 때 도와주지 않은 건 뭐고요? 일 다 끝나니까 자기네 명성이 잃어버릴까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아프고 그러면 아프다고 얘기해줘야 알았으면 내가 문명이라도 갔을 건데. 평소에 잘해야죠. 안 아플 때도 잘해야죠. 근데 남에게 너무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쓰십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야, 기드온, 우리 왜 부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행히 이 첫 번째 갈등에서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에브라임이 우리 므낫세보다 훨씬 낫지. 너희들이 더 훌륭해. 맞아, 너희들을 불렀으면 더 잘 됐을 거야. 고마워. 이러고 끝냈어요. 어때요? 멋지죠? 기드온 겸손했고요. 기드온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은데
갈등의 두 번째 상황이 또 연출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기드온이 전쟁하는데 아직 남은 전쟁이 있어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가는 길에 용사들 300명이 너무 배가 고파서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에게 밥 좀 줘, 떡 좀 줘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야, 너 내가 므낫세 지파 조그만 거 아는데 너에게 뭐 세바와 살문나를 잡을 능력이 있겠어? 희롱하는 거예요. 전쟁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떡을 한 덩이 내주지 못할 망정 희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을 붙잡아 정벌하고 헐며 다 죽여버릴 거야. 두 번째 갈등. 우리 예나 너무 피곤하죠. 두 번째 갈등. 성읍의 장로들을 뭐 해버렸어요? 지금 기드온이 장로들을 붙잡았어요. 미디안의 군사를 붙잡았어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사사예요, 적군이에요? 사사인데 사사가 누구를 붙잡았어요? 장로들을 붙잡고. 사사가 미디안의 군사를 징벌했어요? 숫곳 사람을 징벌했어요? 숫곳 자기 백성을 징벌했어요. 미디안의 군사의 망대를 헐었어요? 분우엘의 망대를 헐었어요? 분우엘의 망대를 헐어버렸어요. 이제 기드온은요, 자기 민족의 사사가 아니라 자기 민족의 원수요 적군이 돼버렸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구원하실 때는 언제였고 이제 원수가 되었나. 우리 모습일 수 있음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경건하게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걸 기드온의 모습만 아니라 혹시나 내 모습은 아닌지. 기드온은 전쟁 중에 피곤하고 배고플 때 자신의 군사에게 떡을 주지 않고 그 요청한 부탁을 매몰차게 희롱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사실 거대한 적군은 미디안이 아니라 기드온 심령 속에 있는 연약함과 분노였다는 거예요. 이게 더욱더 큰 적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모데전서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분들만 우렁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뭐 하지 말래요? 분노와 다툼 없이. 나는 분노와 다툼이 없다 하시는 분만 손 들어 보세요. 제가 알기로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은 드셔도 되는데,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은 천사 같아서 제가 12년 사역할 동안 한 번도 저에게 불편한 기색 없이 늘 온유와 겸손으로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새로 또 올해 1월에 안수 집사님 두 분도 주님이 그렇게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새로 올해 세운 7분의 서리 집사님들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노 없이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원하는.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으려면 뭘 들어야 돼요? 손을 들어 징벌해야 돼요? 손을 들어 다퉈야 됩니까? 손을 들어 죽여야 되고 붙잡고 헐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손을 들어 기도. 이제 우리 남성들이 손을 들면 아빠 기도하는구나, 이게 익숙해지길 축복합니다. 손을 들면 때리려고 그래요? 때리려고 그래요? 이게 습관된 가정, 왜 그래요? 막 이러죠. 근데 아빠가 손만 들면 머리를 갖다 대는 분위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손을 들면 뭐 한다는 사이니까요. 안수기도, 축복 안수기도. 기드온이 손을 들어 뭐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가 성내음으로 인하여 그는 구원받은 이후 타락하며 쇠락하며 변질되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라도 끝났으면 좋으련만 기드온 말미에 또다시 갈등이 찾아오죠. 기드온이 무력이 생긴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번 전쟁에 탈취한 기골이라고 하면 내게로 가져와. 내가 이기게 했잖아.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야 되겠어.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기드온의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그 결과로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네 번째 상황. 그는 이제 그의 실력과 능력과 그의 영향력으로 아내를 많이 두어 아들을 몇 명 두었어요? 70명. 정말 많이 두었죠. 근데 70명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의 첩도 있었어요. 그도 아들을 낳았으니 71명. 그 아들들이 어떠했을까요? 서로 아웅다웅 갈등하며 누가 우위에 있냐, 누가 더 아버지의 사사 왕권을 받아갈 수 있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란 첩의 아들이 기드온의 아내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아니, 기드온의 말년이 구원받은 이유, 교만과 다툼과 분냄과 간음과 음란과 분쟁으로 치달았어요. 기드온이 정말 필요한 구원은 사실 미디안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분노와 죄성과 탐욕과 정욕으로부터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사들은 기드온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자신의 죄와 분노, 타락과 부패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의 구원은, 전쟁의 구원은 있지만 뭐로부터의 구원이 없었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 삭제됐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욕을 당하실지라도 기드온처럼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지라도 기드온처럼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예수님은 기드온처럼 희롱당하셨지만 뭐하지 않으셨어요? 욕하지 않으셨어요. 기드온보다 강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상대를 뭐하지 않았어요? 위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 이러면 이렇게 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복수와 보복과 증오와 미움이 우리를 장악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내비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바라보면 기드온의 아들들처럼 다 죽임을 당하는 절망스러운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사사, 우리의 그리스도로 바라보면 그분이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의 죄를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채찍 맞으실 때 나음을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음, 베드로전서 2장 2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죄로부터 우리가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찍 맞음으로 내 감기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채찍 맞음으로 내 피부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물론 다 좋아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분의 채찍 맞음으로 내가 뭐가 떠나가는 거, 나의 죄에 오염된 죄의 질병이 들어버린 내 심령 상태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양처럼 내 갈 길을 코앞 삶의 일을 몰라 헤매이던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8장 기드온 이야기 통하여서 전쟁 중의 승리, 홍수 가운데 방주로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의 죄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신 예수를 쫓는 삶이 훨씬 중요한 승리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